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희롱하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저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 눈앞에 보이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의미하겠죠.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강팍함과 완고함을 드러내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해당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일을 자초한,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정치적 야망으로 타협을 해버린 빌라도가 여기 저들에 해당할 것이고, 또 여기 저들은요 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여하고 실제로 죽음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공작을 펼친 종교 지도자들,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여기 저들은 탐심으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며 따라다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여기에 저들에 포함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완고하고 강팍한 로마 군인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투영되어지는, 그들의 죄 가운데 투영되어지는 우리도 포함될 것이고, 예수님은 다름 아닌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 말씀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죽음 실제로 그렇게 다시 사도인 바울에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면서,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할 대상이죠. 사랑받을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는 죄인이었을 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죄인을 건져내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42절 3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당시에 또 작은 사건이 그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과 그날 함께 못 박혔던 두 명의 죄인이 있죠. 함께 그날 못 박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무고하게 사형당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정황이지만요, 그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은요, 그 당시에 사회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만한,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할 만한 사람들이더라고 정죄받은 사람이죠. 실제로 그런 상태를 한편 강도는 그렇게 확인을 하죠. 함께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고, 그럼 우리를 구원해 보라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다른 한편 강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죄값을 치를 만한 충분한 일을 했고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 당하는 것이 우리가 한 일에 마땅한 바다라는 것.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고 벌을 받는 자리에 있고, 나는 그러한 죽음을 당한 것이 맞는데 사실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거다라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다른 일종의 간접적인 표현이죠.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일종의 영접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뭐냐,
다시 한번 더 보면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에게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뭐였는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이 말씀은 실제로 굉장히 놀라운, 그 당시 사회법에 의해서도 죽임당할 만한, 용서받지 못할 만한 일을 행하여 될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용서받는 길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통해서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 구속의 사역인 것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제자에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실 어머니 예수님께 이 하신 말씀 학자들이 추정컨대 지금 큰아들인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그 말인즉 남편인 요셉이 이미 죽어 있는, 그래서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였구나, 그런 예수님이었구나. 그런데 더 이상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그 앞으로의 삶의 시간들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정화구나라고 보는데요, 그냥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투영해내는 사건 중에 하나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족식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그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깨끗하게 씻기시는 그 모습, 결국 사실은 성육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모습, 그 사건이 뭐냐?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우리 좀 전에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말씀은요, 인간적인 말씀으로도 보일 수 있으면 더불어서 사실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있는 이 사역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더라. 직접적으로 혈연관계 책임이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비록 자신이 육신으로 더 이상 성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자기 제자에게 그걸 부탁하는 걸 통해서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책임감 있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렇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역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또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번째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네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 학자들이 이해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끔찍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고백을 남긴 것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 자리가 그렇게 버림받은 자리 같은 그런 자리,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단 한 번도 단절이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신비롭고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자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단절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십자가의 자리고. 왜 그러면 그런 고백하시면 그 끔찍한 일을 경험하셨는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확인하는 바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영원하신 삼위일체면 단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단절된 척 하신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아예 단절되셨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영원하신 삼위일체고 단절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거룩하신 하나님부터 단절을 경험하셨던 것이 실제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셔서 고백을 하는 정황이다라는 것이 보수적인 이해고요. 실제로 그만큼 사실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죄인의 죽음을 당하시는 자리였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면서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다는,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부터 벌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정죄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벌을 받기 합당한 자리에 등에 저주를 받은 예수님 자리가 실제로 그런 자리였고, 그렇게 완벽하고 충분하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대신 지시고 죄인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이셨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대신에 뭐라고요? 죄로 삼으셨다라고. 죄로 삼으셨다.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리만큼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죄인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만큼 그는 나의 자리를,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고 죽으셨고, 십자가는 바로 그런 자리고, 그 아픔을, 그 단절을, 그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고백이 좀 전에 읽었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역시 인용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시편 22편 15절 말씀 인용한 것을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끔찍한 상황에 놓인 다윗의 상태를 보여준 한 단면이죠.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목이 마르다라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고, 이 표현을 이야기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육신의 상태가 그렇죠. 빌라도가 타협한 결과 맞지 않아도 되는 채찍질을 당하셨고, 끔찍한 채찍질 가운데 과도하게 출혈이 있었던 정황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육신으로 고난 많이 두들겨 맞고 힘들어진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육신적으로 고갈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굉장히 흥미롭게 또 이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육신적으로 실제로 그런 상태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그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십자가의 그런 끔찍한 고갈의 상태가 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그런 그의 수고와 그의 순전한 모습을 드러난 장소고, 그 이쪽의 정점이죠. 고린도서 15장 3절에 실제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셨음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렸고 그렇게 순전하게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리가 십자가였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면서, 마지막 그 여섯 번째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앞서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그가 맡기신 것들을 순전하게 다 이루었다라는 측면에서 고백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4절, 그 앞서 십자가에 앞서서 고백하셨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요약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십자가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정점이었고, 그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내가 여기서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거고, 더불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는, 다 이루었다는 것과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한 모습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신 그거 말고는 이제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 모든 것이 온전한 그 계획하신 대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 두 번째 이해로도 함께 이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 실제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은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 그게 다 더 이상 이제 영원이란 시간 가운데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한 번인데 영원한 것을 이루시고 온전하게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측면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라는 측면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자리가 어디였냐? 그게 십자가의 자리였고, 예수님이 그렇게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 다시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알려진 것이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데, 우리가 사실 다섯 번째 예수님 말씀부터 쭉 말씀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라.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였나? 그게 십자가였대. 요한복음 12장 28절 이미 말씀하셨었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자리였기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 의미는 또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예수께서 임하신 자리라고 한쪽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께서 선택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는 고백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거죠. 내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내가 자발적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이제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자리였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들이시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희생하셨던 그 순전하심이 고백되어진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죠.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었지만 더불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시는, 그렇게 예수님은요 걸음 자신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자발적으로 뜻하셔 의지를 들여서 그 모든 뜻을 이루어내시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를 온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 마지막 고백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순전함을, 그 아버지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 아름다움을 다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인데요. 7개 말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우리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이 없구나. 구원을 베푸신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너무나 끝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셨는지 다시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요한이 고백하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 말씀이 다시 분명히 확인되어진 그런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다라는 것, 말씀을 다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격하고 기뻐야 될 분명한 사랑이, 사실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살아야 될 삶을 향해서 규정하신 신앙의 고백을 향해서 필요한 동기를 가지고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인대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걸음걸음 고백해가는 것이 내가 나의 구원자를 압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압니다. 내가 그 은혜를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들 만들어가는 자리는 제가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